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셔서 저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 절정의 구원의 때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으로 넘어가는 그 파스카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파스카 안에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좀 더 알아보고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연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를 읽고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이 이사야 예언서를 저희들이 같은 성령의 빛으로 비춰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특별히 파스카의 신비를 올바로 알아듣고 저희도 구원의 길을 확신을 갖고 걸어가고, 또 그 주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도록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심한 멸시를 받느니 민족들에게 경멸을 받느니 지배자들의 종이 된 이에게 말씀하신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제후들이 땅에 엎드리리니 이는 신실한 주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때문이다. 이번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님의 종이 누구냐?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예언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여기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의 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다 모르잖아요.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알겠어요? 마리아 씨? 잘 모르죠? 나도 다 몰라요.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비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그 신약 성경의 전통을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이다.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저희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장손이 조금 늦게 장가갔는데 35이 넘어서 장가갔는데 어저께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온 집안이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하린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큰아버지 이거 이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화면에도 이거 이름 뭘로 지으면 좋겠냐고. 근데 이미 태명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이미 정해졌고 정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우리 하린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들썩거리면서 아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처럼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하느님,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하느님이시라는 거. 멀리 있는 하느님이 아니다. 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삼으며 종으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이다. 하느님을 주님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명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 생각하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좋겠다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주님의 종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그 내가 받은 사명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맨 처음 뭐라 그랬어요? 섬들아. 그 다음에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곧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종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 종을 부르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다. 신약 성경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께 그 잉태 소식을 알리죠. 루카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께 알리는 이 말씀에 또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니 하느님의 아들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어. 어디까지 왔어요? 극동아시아까지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심을 잡아서 보면 이 끝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더 이상 가면 어디 있어요? 북태평양뿐이 없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 이 주님의 종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는 내가 하도 어렸을 때 받아서 전혀 기억도 안 나요. 미사 때 영성치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님의 종을 부르시고 파견하시고, 예수님도 바로 그분이시고 완성된 그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 선입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 교회다. 모든 사람이 이 교회로, 이 구원회로 초대받았다. 이 구원에 초대받았음을 믿고 그에 따라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활동하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80년대에 제가 한 4년 동안에 서울구치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지금은 저기 사당동 넘어서 저기로 넘어갔지만은 정말 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제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제가 세례 주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견진성사 주죠. 또 이 사람들이 사형 집행될 때 제가 가서 또 성사 주고, 고해성사, 성체성사 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디 갔습니까? 하느님 나라 갔잖아요.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몇몇 내 마음에 친한 사람들만으로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언자들, 사제들을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천사들도 충실한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을 충실히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 이미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봉사자들이에요. 이 교회 이 9,000명의 신자들입니다. 이 신부세에 있어서 뭘 해요? 이 성당이 깨끗하게 아주 질서 있게 계속 움직여 나가고, 또 끊임없이 예비자들이 옵니다. 성당 안에서 또 성당 밖에 신자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하느님을 섬기려고 성당에 발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더구나 새로운 계약으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과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데 계약이 파기됩니다. 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느님께 배반하니까 계약이 파기되는데, 이제 주님의 종인 예수님,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같이. 그냥 자식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노예처럼 삽니까? 그 결혼한 그 특별한 계약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라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미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하느님과 맺은 백성입니다. 항상 새롭게. 그렇게
이 영원한 계약을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맺고 그 계약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도록 주님의 종이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 아니냐?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죠. 주님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주도권 속에 이루어진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된 것이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 완성된다. 나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번 사순절 특강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이사야연서 이 내용을 많이 좀 들여다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제 삶을 이게 되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 그냥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밤중에 어떻게 짐이라도 싸가지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갈 데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옛날 같으면 부모님한테 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 하늘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있자 있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또 나의 임무는 내 자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니까 주도권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내가 성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부르셨다는 사실에 의해서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 먹고 신부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떤 신부가 되겠다, 얼마나 열심히 했다, 그래서 잘했어 100점, 못했어 빵점,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 이것을 사는 게 정말 보람이 없구나. 아니, 보람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또 혼인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제가 더 부러워할 정도로, 저를 여러분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게 하고 사냐? 여러분들을 바로 그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이 부르셨다. 주님의 종으로서 살도록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낳고 나면은 자식이 종이야? 부모가 종이에요? 부모가 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얼마나 부대끼면서 정말 섬기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즉 운명처럼 나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로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모님께 잉태되신 것도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다.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르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냐, 하느님 아들과. 2절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게, 물론 제가 칼을 만드는 기술자가 절대 아니죠. 그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을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 만들죠. 여기 우리 칼 만들 수 있는 사람,
아주 날카로운 좋은 칼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특별하신 하느님께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만들어내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칼을 만들었으면 종이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숨겨두시고 감춰두셨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항상 왜 그러셨을까?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굉장히 효율을 따지는 시대인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 또 여기서 다시 질문하게 되고 또 대답도 조금씩 찾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매스메디아도 발달 안 된 시대에 태어나셨을까? 요즘 같은 데 태어났으면 그냥 우주로도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전해질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왜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말없이 사셨을까? 예수님 33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왜 그 중에 30년 동안을 그 나자렛에서 사셨고, 성경의 복음서에도 기록이 전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냥 이 말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값진, 여러분들 귀중하고 값비싼 보석은 함부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뭐 집안에 큰 경사가 있거나 뭐 그럴 때 어디 특별한 자리에 이제 막 치장을 하고 가듯이 주님이 아무 때나 당신의 종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꼭 필요한 기묘한 때 하느님의 일을 완수하실 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왜 30년 동안 나자렛에서 그렇게 숨은 생활을 하셨을까? 뭐 갑자기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고 깨달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부터 실마리를 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주 신중하시구나. 기다릴 줄 아는 분.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기다릴 줄 못해서 빨리빨리 하면서 안 되면 왁 하고 욱 하고 성질 드러내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온유하신 분이구나. 이것들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불분명합니다. 왜 거기 이렇게 숨겨놓지? 왜 그렇게 감춰두지?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신중한 거, 이것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주 진실한 효과, 아주 깊은 결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그냥 불완전하게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읽으면서 하느님 세상 창조하실 때 요즘에 자꾸 보면은 정말 마음이 벅차요. 하느님 이렇게 시작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자기 굽는 사람을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때려 부신다는데, 주님이 우리 이제 시작해놓고 이놈들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나 다 때려 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냐. 시작하신 거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당신의 종을 보내는데, 그러나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데 있어서 인내하시고 신중하시고, 그래서 벌떡벌떡 우국거리면서 화내지 않고 온유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도 감수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자식이 부모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니까 우리도 여기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종을 부르시고 섬세하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때를 기다립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2장에 조금 전에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마태복음 12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그 메시아를 자꾸 숨기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침묵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빵을 먹이신 다음에 5천 명 빵의 기적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꼼짝 못하게 붙들고 이 어부가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니 이 손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꼭 붙들고 예수님 멍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반박합니다. 반박. 이 제자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어머니만 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이 남는다고 그러지 공관복음에서는 다 도망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처럼 애매모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자기를 이제 좋게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좀 길게 좀 두고 보자. 사람들이 빨리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중에 가서 알아보고 이 사람 진국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종이 어떠한 종인지 좀 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절 4절로 가면서 봅시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그러니까 종은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낙심하는 종이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푸념을 늘어놓고 실망할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서 살면은 그냥 꼭 이 남의 종교 얘기해서 안 되죠. 누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꼭 무당집에 오듯이 그냥 막 되게 복만 빌다가 자기 요구 무슨 인스턴트 기계에 동전 넣고 뭐 커피 뽑아 먹듯이 뭐 콜라 사이다 먹듯이 뭐하러 당장 나오라고 그리고 야 됐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거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에서 유혹을 많이 받으셨다. 광야에서 유혹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만 40일 동안 40일 단식하고 직후에만 그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끊임없이 유혹 받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막 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이 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는다.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 들어 죽겠지. 그냥 정신이 없는데 내려오라고 얼마나 큰 유혹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서 신약 성경에 저 뒤쪽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이 말씀을 항상 좀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유혹받으셨어요. 쓸데없이 고생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빵의 기적 다음에 생명의 빵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야 이거는 잘 알아듣기가 매우 고약하고 많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12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굴 떠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만 남았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는 얼마나 유혹을 받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신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잘된 사람들은 와서 뭐 잘됐다고 얘기 잘 안 해요. 보면 어디 아프다고 내가 건강해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조금 있다가 아까도 보니까 막 내려가면서 나 지금 수술하러 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뭐 저도 기도도 해주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그 성당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성당 다니는데 뭐 큰 부자 된 사람은 없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 물질적인 축복 그게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뭐가 잘 되냐 과연?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자주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숙직실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숙직실 아니 사제관이 퇴근하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 웃지 마세요. 저 젊은 신부 때는 내가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다른 놈 친구들은 퇴근하면 가서 마음 놓고 대포도 한 잔 마시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남 퇴근하는 시간에 죽도록 일해야 되고 그동안 그리고 밤에 나가면은 안 되고 뭐 그래도 살살 나가지만은 나가서 한 잔씩 마시지만 근데 그러고 났는데 결과가 뭐가 있냐? 결과가 인간적으로는 항상 그거 뒤따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볼까? 여러분들 뭐 이거 갖고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점에서 끊임없는 갈등, 번뇌 막 섞여 있죠. 이거죠.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의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저보다 더 하죠 뭐. 주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교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해 더더나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 이제 우리 그러면서 자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평생 동안 죽도록 우리를 가르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얼마나 인정해 드렸나. 서운함을 갖고 사셨겠구나 하는 것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니까 이런 낙심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느님을 믿으면 그러한 실망 상태에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 가지 덕행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희망, 사랑, 신덕, 망덕, 애덕. 몸에 밴 좋은 행동들이 아니겠습니까? 덕행이라는 거. 희망,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희망의 뿌리를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종한테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그 주님의 종한테서 쓸데없이 고생만 했구나. 허무하고 허망한 곳에 내 힘을 다 써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러나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종한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하느님의 영광은 이렇게 푸념하고 실망하는 주님의 종한테서 드러난다. 그 종의 영광은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특별히 신부들에 의해서 존중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활동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종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고 하느님의 교회, 천주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냐. 이 교회가 그래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찾아야지 내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 없이 인간의 영광만 추구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바로 이 종으로부터, 이 실망하고 낙담하는 종한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하느님의 영광은 다시 종의 영광으로 드러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하고 나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오.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드님의 영광 다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지 않냐. 이게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특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기꺼이 동참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라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잘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유혹을 참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동안 조금 우리 천주교에서 잘못했잖아요. 성경하고 이제 좀 멀어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말씀터 뭐 여러 가지 성경 읽는 운동이 많이 이제 벌어졌습니다만은 성경을 봐라. 바로 하느님 우리 인간의 운명에 끝까지 동참하지 않았냐?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뭐예요? 가난한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 인간이 되셔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잖냐? 나자렛 사람이라면 그 가난한 사람이다. 갈릴레아 호숫가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복음 선포 활동할 때 가난한 사람 99.9%예요. 99.999%.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가운데 활동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분 또 가난한 사람으로 저렇게 그것도 또 사형수로 저렇게 벌거벗긴 채로 벌거벗긴 거 저렇게 해놓으면은 좀 보기 흉하니까 사람들에게 수건을 걸쳐놓은 거지 원래는 벌거벗은 거 아니에요. 창피하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시고 종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 이분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것이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봐야 된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봐야지. 복음서를 성경만 하면서도 또 성경과 정반대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모두 다 같이 항상 좀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희망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주님의 종한테서 배웁니다.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느님 죽었어요.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주님께서 준비해 하시고 그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끝내 완성시키고야 마신다.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 여기서 나의 종 이스라엘에게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 한마디 안에 바로 그리스도는 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느님 영광의 광채다. 주님의 종은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내다보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일서 4장 6절에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조금 전에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종의 길을 충실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어두움을 지내면서 이곳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또 우리들이 참된 영광, 우리 참 사랑을 찾도록 초대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도 환하게 빛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회, 이 서울이라는 좀 국제적인 도시예요. 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 아주 서울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관광을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러나 어둠의 도시 아닙니까?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죄로 뒤덮인 듯이 보이는 이 도시입니다. 죽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죄, 그 죽음, 그 어두움이 강하더라도 하느님의 빛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흔들림 없이 종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묵묵히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길, 어둠의 길을 묵묵히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힘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여야 되느냐.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어? 야, 하느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사냐? 우리가 대답할 줄을 몰랐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사야서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부터, 아니 바로 신약의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이미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주님의 종으로부터 배웁니다. 바로 여기서 하느님으로부터는 그 빛이 빛난다. 영원한 빛. 어둠을 이긴, 죽음을 이긴 그 승리의 빛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진 운명이라고 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이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하다는 생각만으로 볼 것인가? 불쌍하게 보이지만은 꼭 뭔가 전생에 잘못해가지고 벌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십자가는 저기서만 보고 내 옆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볼 줄 모른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줄 몰라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한테서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왜 볼 줄 몰라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정부가 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외국에서 돈 또 얻어와가지고 뭐 물건도 나누고 또 돈도 조금이라도 좀 보태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부자 나라 됐어요. 세금 많고 뭐 도와주는 규모가 엄청나서 우리 교회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을 정직하게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지만 가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도하면서 가서 뭐 기도의 적선을 할 겁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종의 마음, 종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그거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내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입을 더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묵묵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용감하게 증언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증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뭐 내가 짝대기 필요 없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뭐 증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한 그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 빛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입에 오랫동안 머금고 있다가 그래도 한 말씀씩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신자들 모여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이 증언이 나와야 된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5천만이 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비도 부족해가지고 SNS 통해서 말하고 있고 스마트폰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는데 허접스러운 얘기만 계속할 것이냐.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처럼 종에 대한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5절 6절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종의 소명과 사명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서지만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의 회개인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탕자의 비 아시죠? 그 탕자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지 않는데도 달려가가지고 그 얘기 듣기도 전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면은 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래서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록이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래서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루카복음 4장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시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 장군 치유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벌써 그때부터. 이 종을 바로 이 주님의 종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종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종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투신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그 다음에 사도들 다 지금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바오로 사도 전적으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나간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간 것이다. 하느님께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참 종교로서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끄러운 것도 지금도 막 온 세상에 알려지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교황님 계시고 우리 주교 주교님도 우리 같은 신부들도 있고 또 신자들이 가득 이렇게 우리 2,500, 2,600, 2,700명이 주일날 온다 그러니까 어저께 왔던 그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냐. 유럽에서는 아주 교회가 형편없이 없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한자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으로 다 봐요? 2,700명 왔어. 그럼 2,700명 아닌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가? 냉담하고 행방불명됐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눈에 교회로 들어와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하느님이 아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 모여들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구원에 모든 사람은 초대받았다. 그래서 저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초대해서 저도 있다 그러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7절,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심한 멸시를 받느니 민족들에게 경멸을 받느니 지배자들의 종이 된 이에게 말씀하신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제후들이 땅에 엎드리리니 이는 신실한 주,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결국 데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민족 전체가 바빌론으로 유배 갔으니 하느님이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아니면 하느님이 이제 이스라엘은 거들떠 보고 딴 놈한테로 마음이 갔나? 아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주님의 종은 심한 멸시를 받는 이의 종입니다. 경멸을 받는 이의 종입니다. 지배자들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땅에 처박힌 게 아니라 땅속까지 처박혀 들어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들어눕혀 주시리라. 저는 그래서 빌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 비허, 자기 비허라고 이렇게 자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그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노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벌써 종으로 본 거예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종으로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루카복음 1장에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셔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베풀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험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십자가 위에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게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분 좀 뭐가 좀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그냥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 당신 어머니만 계시고 몇몇 여인들 울고 앉아있고 요한 교환에 남아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했는데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그분의 생애 전체에 숨겨진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다. 십자가의 끝까지 머물러주셨고 그래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종은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용서받은 그 기쁨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입에 또 마음에 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종의 정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심한 멸시를 받느니 민족들에게 경멸을 받느니 지배자들의 종이 된 이에게 말씀하신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제후들이 땅에 엎드리리니 이는 신실한 주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때문이다.